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찬양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한 번씩 나올 때 문 앞에 나오면은 그 센스등이 빨리 켜져야 되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안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금살금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 불빛을 비춰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발밑에는 어떤 돌뿌리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소리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오라.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여 어두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주전 8세기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의 미가, 북왕국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8세기 선지자가 특별히 등장하는 이유는 그 시대부터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이 8세기 시작부터 이게 성경이 문서화되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한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등장함으로써 남쪽 유다와 주변 나라들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가라고 편이 갈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성경은요, 거창한 말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 전성인 탈무드에 의하면요, 이사야가 당시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었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 전성이 맞든 틀리든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이사야가 왕을 자유롭게 만나고 예루살렘 상류청의 제약을 담대히 비판했던 것을 보면 아마 유다 고위청 사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가족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사야의 가족사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징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베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듯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 이거는요,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두 아들의 이름이 이 유다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본인의 이름은요, 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1장 1절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굉장히 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리 이사야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활동 사역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보면 특별히 히스기야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장에서는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 노래가 나옵니다. 아주 참 좀 특이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시온을 향한 순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시온을 향한 순례를 선포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에게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사야 2장 2절과 미가 4장 1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절 말씀과 미가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아멘. 미가 4장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렀으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이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만 시온산에 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성전에 있는 시온으로 순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전에 활동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는 포용적 세계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일에 끝날에는 이 종말론적 의미보다는 예언적 의미에서 미래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시점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수르가 등장함으로써 유다와 주변 국가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많이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북쪽은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등장을 했고요, 남쪽에는 아주 든든하게 애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요,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지만 강대국들이 진격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우리나라와도 상황이 참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전에는 뭐 청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버티고 있고 일본이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활동하는 그 시기,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 유다 땅에는요, 강대국 아수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작 참된 평화, 샬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자식으로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은과 금의 산, 군사력과 병거의 산, 세상 우상의 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신 환상이자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높이 들리는 환상을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아까도 말했듯이 말일은 세상의 마지막 날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심이 온 세상에 똑똑히 드러내시는 결정적인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세상 제국의 산들이 아무리 높고 그대해 보여도 이사야는 참된 산 하나를 봅니다. 바로 무슨 산입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을 봅니다. 여호와의 산이 높게 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리산이나 세계적으로 높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서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가장 높은 산이 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돈의 산, 권력의 산, 힘의 산, 군사력의 산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세계 강대국이라고 온 지구를 호령하던 그들이었지만 언젠가는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여호와의 산은 영원히 굳게 섬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 산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담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온 세상 열방으로 흘려보내십니다. 평화는 세상의 정치가나 무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여호와의 샬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판결이 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손에 쥔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기로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요?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 땅을 가는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사람을 찌르고 죽이던 도구가 이제는 생명을 기르고 밭을 일구는 도구로 바뀝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열립니다. 이 시대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던 전쟁의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학교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높아지면,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면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정작 먼저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은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탄식하며 자기 백성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합니다. 열방이 오기 전에 야곱 족속아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여호와의 빛에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에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사는 것,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고 빛이 없으면 부끄러운 일과 거룩한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빛은 말씀에서 오는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6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 안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대신 헛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동방의 이방 풍속과 점술이 가득했습니다. 은과 금,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마필과 병거, 즉 세속적인 군사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성전도 가고 기도도 하고 절기마다 찾아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상도 섬기고 병거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어정쩡한 양다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 앞에 엎드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시편 8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무엇을 만들으셨습니까? 하늘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사야 2장에서 인간의 손가락은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영혼이 죽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질 때 우리가 숨겨둔 우상들의 실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빛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그날에 인간의 교만함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꺾이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눈을 높여서 세상을 자기 아래에다 내려다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약한 자를 아래에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기 판단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높았던 인간의 교만은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짐은 수치나 굴욕이 아닙니다. 낮아짐은 참된 구원의 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교만의 산에서 내려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한 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골고다 십자가는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어 원수를 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어 내어주심으로 참된 평화를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진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칼이 보습이 되는 평화의 세계를 꿈꾸는 성도는 오늘 내 손에 쥐어진 비판과 적대의 칼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을 향해 걷고자 하는 성도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쌓아 올린 탐욕의 삶과 교만의 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며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산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부귀의 영화의 산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성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은근과 병과 같은 나만의 우상은 없습니까? 내 입술과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생명을 살리는 보습과 낫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둠의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갑시다. 이번 한 주간 내 입술에 칼을 내려놓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을 때 칼과 창이 아니라 그 말을 잠시 멈추시고 상대를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 건네보십시오.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높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평화를 가꾸어 가는 복된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